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당연한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본성에서부터 이기적인 죄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희들의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목숨을 바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먼저 표현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화 선지자 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반가웠고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형제들을 끌어안고 싶었겠지만 요셉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함께 온 무리 중에 동생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고 과연 형들이 진실로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동생 베냐민까지도 형들에게 이용당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 남은 동생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이곳에 남고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형들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변화한 상태였고 형제들을 이곳에 두고 혼자서 돌아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는 하였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인해 평생토록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들이 되었지만 차마 그들의 손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죄를 고백할 수 없이 숨겨온 평생의 시간들. 정말 답답하고 과연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마주하는 시간이 된 가장 괴로웠던 3일은 사실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KBS에서 방영하던 다큐멘터리 시리즈 3일을 아시나요?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 14년 동안이나 이어진 다큐 시리즈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장소 혹은 한 사람의 삶을 3일 동안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3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가치관, 인생관들이 녹아지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참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만약 이 이집트 감옥에 갇힌 형제들의 3일을 다큐로 찍었다면 그 편은 자신이 지은 죄의 직면과 진실한 회개로 주제를 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형제들이 지냈던 3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내 기준대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매우 작음을 느끼게 되고 내 기준보다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우주의 규칙과 진리 아래 맞추어져 사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며 이제는 나의 뜻을 굽힐 줄 아는 한 신앙인이 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나의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통감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죄책감과 그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고 선한 척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마주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물 밖으로 토해내져 다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세운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 같은 좌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 스스로의 자아를 주님 앞에 모두 무너뜨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평화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결과와 사망의 그늘을 모두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무덤의 옛 자아를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7월 16일에서 20일 필리핀 보홀 해외봉사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의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